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고요. 은혜 받는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12장 박해자에서 제자로. 사울은 신자들을 박해하는데 연합하려고 계획했던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호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 까닭이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인간의 동정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유일한 도움의 희망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었으므로 그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많은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의 마음은 사로잡았던 확신으로서 예리해진 기억력을 가지고 사울은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피며 내려왔다. 사울이 이 예언들의 뜻을 깊이 생각할 때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게 한 과거, 그 자신의 이해력을 무지와 일반 유대인들의 맹목에 놀랐다. 이제 그의 밝아진 시야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과거 그가 가졌던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 그의 영적인 이해력이 흐리게 되어 나사렛 예수께서 예언의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았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로 간구하였다. 사울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사울의 회심은 죄인들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기이하신 능력에 대한 하나의 뚜렷한 증거이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가르친 줄로 확신하였다. 그러나 회심한 후에 사울은 예수가 아버지의 율법을 옹호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분임을 인정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모든 유대 희생제도의 창시자이심을 확신하였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형은 원형과 만났으며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주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그는 또한 깨달았다. 사울의 회심의 기록에는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사울은 직접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인도되었다.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었고 그의 택한 그릇이 되어야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에게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즉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길에서 그를 붙잡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러나 사울이 주께서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구주께서는 질문하는 그 유대인을 당신의 교회와 연관시키셔서 거기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입게 하셨다. 사울의 마음에 어두움을 비춘 그 놀라운 빛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었으나 또한 제자들이 그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 일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그 참회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도록 안수하신 제자들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울이 유다의 집에서 홀로 기도와 탄원을 계속하는 동안 주께서는 계시 중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5사람 사울이 기도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늘의 사자는 말하기를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고 하였다. 아나니아는 천사의 말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혹독히 핍박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던 까닭이었다. 아나니아는 감히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나 그 명령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여 아나니아는 근래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던 그 사람을 찾아내어 고통하는 참회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당신의 조직된 교회의 권위를 시인하셨고 사울을 지상에서 당신이 임명하신 대리자들과 연결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상에서의 당신의 대표자로 교회를 가지셨고 그곳에 회개하는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업을 위탁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빛과 경험에 대한 지상에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이심으로 그들이 근심할 때에 마음이 아파하신다. 그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계몽과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을 존중히 여기시어 당신께서 세상의 빛의 통로로 만드신 교회로 죄인들을 인도하신다. 무지한 제거와 편견 가운데서 사울이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세상의 빛인 교회와 직접 교통하도록 조치되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또한 그분의 제리자로 임명을 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목사들을 대표한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울의 눈을 만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손을 사울에게 얹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셈이시며 교회는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아멘.